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4월 4일 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피카소, 레오나르도 다빈치, 베토벤, 괴테, 그리고 나폴레옹, 뉴턴, 아인슈타인. 위인전에 나오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왼손잡이라는 것입니다. 왼손잡이들은 재주가 많다, 머리가 좋다, 여러 말들이 많지만 예로부터 왼손잡이를 향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소수라는 이유로 적지 않은 차별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 굉장한 차별을 받고 자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왼손잡이들이 본의 아니게 오른손잡이 또는 양손잡이로 본성을 거스른 일들이 많습니다. 왼손잡이는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마존의 어느 부족은 전체의 23%가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왼손잡이 또는 오른손잡이, 우리가 굳이 둘 중 어느 한쪽을 더 우월하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개발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의 큐티 화요일 순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경주황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아주 화창한 봄날 아침인데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예, 겨울에는 그 경주에서 출발할 때 해가 보통 안 뜨거든요. 어두컴컴합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출발할 때부터 해가 환하게 떠 있어서 운전하기도 편하고요. 또 봄이 되어서 오면서 포항에도 굉장히 벚꽃이 많이 핀 걸 보니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포항에도 많아요. 예, 예. 경주에만 많은 게 아니죠. 예, 맞습니다. 벚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와도 꽃잎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목사님. 예, 초반에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한 다음 주 정도 절정을 지나가게 되면 예. 슬슬 떨어져서 그렇죠. 예. 나중엔 꽃잎 바다가 될 텐데 예. 이 꽃잎이 안 떨어지고 버텨주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 목련 같은 경우에는 이 뚝뚝 떨어질 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 슬픈 마음마저 들잖아요. 가슴 아파요. 예, 근데 벚꽃은 그래도 떨어질 때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대구에 살 때 그 꽃동네라고 하는 그 아파트 옆에 살았거든요. 그 아파트는 정말 길 옆에 벚꽃이 얼마나 많이 심겨져 있는지 봄이 되면 정말 말 그대로 꽃동네가 되는 네, 겁니다. 그렇군요. 떨어질 때 정말 꽃비가 내리고 정말 멋진 장관을 연출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주말에 서울에 다녀온 우리 직원이 한 명 그런 예. 얘기를 하더군요. 서울은 이제 목련이 이렇게 피고 있다라고. 예, 우리가 훨씬 더 봄을 일찍 누리고 있구나 생각이 됐고요. 자, 이렇게 좋은 계절에 또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깊이 주님과 가까워지면 참 좋겠어요. 예. 목사님, 요한복음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씀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 듣고 왔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공생애가 6월절을 3번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3년의 공생애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기간을 시간별로 쭉 이해하다 보면 예수님은 정말 계획하신 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사역,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이제 16장, 요한복음 16장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가까워 오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이별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렇죠. 이 조금 있으면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또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재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지만 말고 또 새로운 소망과 기대함으로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네, 제자들은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어지고 있죠. 근데 이 조금 있으면이 이제 그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또 조금 있으면 그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오프닝 찬양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찬송가를 들었는데요. 네. 거기에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라고 그렇죠. 하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그 가사 그대로 믿음은 기다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정말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그때를 또 그 시간을 지내야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고 그때에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기쁨,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9절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또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데요. 그 기쁨의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의 승천.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예,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이 두 번째 조금 있으면 그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늘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재림, 성령님의 오심, 성령 강림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 예. 그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으로 또 해석이 될 수 있겠군요. 예. 18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굉장히 제자들은 궁금한 게 많았고요. 예. 예수님은 그 궁금증을 또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조금 있으면이 언제냐라는 그런 궁금증과 또는 두려움으로 이 시간을 보고 있었겠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결국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처럼 보여도 네. 결국에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죠. 사실은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실망과 아픔의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지만 우리를 붙잡은 주님의 손은 결코 놓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예, 역시 이 모든 의문들은 성령이 오시면서 깨끗이 풀리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도 내가 떠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네.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더 강한 믿음으로 제자들이 거듭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저희도 참 세상 살아가다 보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목사님. 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 성경을 봐도 당장 모르겠고 예, 또 뭐 목사님께 여쭤보거나 우리 신앙의 또 동료들과 함께 나눠도 당장은 해결 안 되는 게 뭐 태반이죠. 예. 그렇죠.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알지 못하는 게 참 많죠. 그런데 그때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때를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네.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제 기쁨 얘기가 나오네요. 예, 곡, 애통, 또 근심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들에 맞서서 이제 기쁨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결코 패배나 죽음 또는 부정적인 단어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지만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에 만족함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과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예, 여자의 해산을 비유적으로 이제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하고 위로함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고통이잖아요. 엄청나죠. 두려움도 많이 가지고 뭐 아기를 낳아 본 분들이나 또는 낯이 이제 처음 낳아야 되는 우리 산모들도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그때를 기다리게 되는데 제가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가보면요. 네. 병원은 대부분 슬프고 힘들고 아픈 곳이잖아요. 그중에 딱 한 곳, 산부인과에서만큼은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산의 고통, 아픔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해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출산,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마주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해산을 앞두고 여자가 근심하지만 해산 후에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이것이 근심이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네. 그 근심이 결국에는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 직원 중에도요, 목사님. 예. 육아 휴직을 마치고 최근에 복귀한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예. 그 후배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이 여자들의 삶에 있어서 네. 여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변화는 무엇이냐? 예. 저는 결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결혼이 아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뭔지 아세요, 목사님? 당연히 출산이겠죠. 네. 출산과 양육이 양육. 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 예. 제일 큰 격변이다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확실히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감정적으로도 또 정말 그 아기를 낳고 기를 때의 그 모성애는 인간이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귀한 네. 경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생명을 주고서라도 바꾸기 싫은 그 자녀에 대한 그 사랑, 그건 뭐 사실은 남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이고 또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예. 되어버렸는데요. 그만큼 출산의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고 육아의 어려움을 회피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이 출산의 고통, 출산의 기쁨은 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사실은 생명이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고난과 또 아픔,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 구원의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과정, 예. 이 터널, 요 때를 잘 넘어가는 그렇죠.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넘기면 또 차원이 다른 기쁨이 예. 찾아오는데 사실 뭐 첫째 낳고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첫째 낳고 또 둘째, 셋째 이렇게 낳는 예. 경우를 보면 그 기쁨이 어떤지를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경주에 계신 경주에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5 자녀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뭐 요즘에는 보기 어려울 만큼 네. 많이 낳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또 보다 보니까 6째를 또 낳으신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여쭤보니까 뭐 너무 기쁘대요. 하나, 둘, 셋 나아가면서 네. 5, 6까지 가면서 주어지는 기쁨은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그냥 하나가 더해지는 기쁨이 아니라 네.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이라고 표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출산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고통스럽지만 기쁨이 우리에게 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출산과 육아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성경적으로 많이 좀 나으시면 참 좋겠고요. 예. 그리고 또 가끔씩 저희 기도 제목을 극동방송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정말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요. 불임의 고통입니다. 예. 출산의 고통보다 불임의 고통이 훨씬 더 커요. 그럼요. 예. 우리가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그 아픔과 또 절망을 가져올 때가 있죠. 저도 목회하면서 종종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있는데요. 기도하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임신했습니다. 이제 아기를 낳았습니다라고 네. 이렇게 데려오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과 얼굴 가운데 얼마나 큰 정말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을 보면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예. 주어지는 기쁨이야말로 정말 큰 기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생명의 잉태를 위해서 하나님께 귀한 선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 계실 텐데요. 네, 힘내시기 바라고요. 또 나을 수 있는 분들은 기도 중에 또 많이 선물 받고 예. 또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들 무시할 수 없겠지만 또 결단할 때 방법들을 또 찾게 되니까 말이죠. 예. 목사님 성경에 보면 저는 그 임신한 여인 또 출산의 고통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예. 특히 이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을 예. 이스라엘의 뭐 고통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동체의 어떤 여러 가지 타락과 네. 또 구원에 대한 갈망을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예, 구약 시대에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한 가정에서 또는 국가적으로도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서 그 나라나 그 가정이 유지되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출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고 은혜이고 또 그 가정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을 때 정말 무화과 나무 가운데 열매가 없는 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성경은 많이 표현하고 있죠.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뭐 통계를 보니까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한 아이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한 3억이 넘는다. 뭐 이런 엄청나네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아이, 두 아이, 세 아이를 키웠다라고 하는 건 그 아이를 통해서 그만큼 큰, 그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겠지만 그 정도 재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정말 큰 기쁨이고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예.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한 생명을 전도하는 것도 이만큼 뭐 육체적인 출산만큼이나 중요한 거니까 정말 우리가 맞습니다. 아이를 낳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도 전도하고 또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출산의 과정만큼이나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고통으로 큰 기쁨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고요.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는 무엇인가요? 오늘 퀴즈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맞이하게 되는 이 절기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는 주일이 되면 이 날이 되죠. 이 절기인데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전 주일이 바로 이 날이고요. 또 부활주일 전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네 글자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땡땡주일.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이 나뭇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제 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주일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종자로 시작합니다. 예.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 이용하시고요.
여러분의 사연들, 오늘 본문에 대한 묵상 내용들, 또 기도 제목과 축하 사연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기쁨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를 여러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샵 9030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4월 4일) 화요일 아침 7시 37분 08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맑은 4월의 봄날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황들 함께 보내주시고 또 묵상 내용들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0463님, 화창한 아침이네요. 아름다운 아침 햇살에 눈이 부십니다. 힘든 상황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요.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빛은 더하겠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세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셨네요. 노크로스 노크라운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해야지만 네.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죠. 지금은 마음이 힘들고 또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시간이 내가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잘 지내고 나면 결국 한참 지나고 나서 돌아볼 때 그때가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때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었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0463님 힘내시고요. 아마 이런 고통의 과정 통과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또 기도로 잘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7916님, 네, 우리 교회 황 집사님께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12시에 뇌종양 수술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수술을 주관하시고 후유증 없이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셨네요. 네. 아유, 중요한 날이네요, 오늘은. 네, 맞습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네. 수술 받지만 결국 그 의사의 손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모든 이 수술 과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이가 예.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예. 그때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특히 어느 분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예. 하나님께서 집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네. 표현을 쓰셨는데 예.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예. 네. 오늘 7916님께서 기도하시는 황 집사님, 예. 하나님께서 집도하시는 수술 예. 되길 꼭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0328님 정답이고요. 6584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부러 근심 걱정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기쁨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와. 아멘. 아유, 정말 정답이시네요. 우리가 네. 하나님 때문에 사실은 기뻐하게 되는 거죠.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멋진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예.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잖아요. 예. 네. 뭐 감사의 제목들이 충만한데도 뭔가 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또 불평과 불만, 예. 또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의 그 감사의 제목만 취하면 되겠습니다. 예. 7318님 감사합니다. 정답 맞추셨고요. 4619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정답 맞추셨어요. 예.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계속해서 구해 나간다면 순종하게 되겠죠. 예,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온전히 순종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그게 기도니까요. 그렇죠. 정말 이 고백 그대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1566님 잘 맞추셨고요. 3525님도 할렐루야 하면서 잘 맞춰주셨습니다. 0343님 아침에 주시는 귀한 만나 맛있게 잘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네, 같이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8133님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고요. 2152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죠. 예, 맞습니다. 1561님
종요주일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종요주일은 오답입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 그 사순절 끝날 때쯤 이 절기가 있어서 저도 끝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참 부끄러웠던 얘기죠. 나무 이름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나무를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나무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그 대추야자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무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네네. 이스라엘에 가면 굉장히 흔하게 보여지는 나무죠. 정말 그 잎사귀가 넓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면서 네. 온 백성들이 나와서 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끝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자, 부활주일 전주일이 예.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네 글자로 여러분 맞춰주시고요. 종자로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요, 목사님. 예. 처음으로 사연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그렇네요. 마치 이 봄에 피어나는 새싹처럼 예, 기다렸다는 듯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66님, 또 1561님, 또 7760님, 6074님, 5384님, 5055님 정말 행복합니다. 예,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그리고 새싹 아닌 분들도 너무 기뻐요. 그럼요. 계속 예. 보내주십시오. 3511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지난밤 폭풍 같은 광풍이 휘몰아치는 밤이 지났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강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3511님께서 예. 이 표현하신 내용, 어제 광풍이 불었나요, 목사님? 아마도 자신의 삶의 고백인 것 같고요. 그렇겠죠. 예. 그런 때가 있죠. 사실은 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게 되는데 우리가 여름철에 태풍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 정말 화창한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우리 3511님 그 10년 가운데도 그렇죠. 정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7760님은 이런 사연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더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더 생각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번 주일에 저희는 세족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를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다가오는 주일에 세소식, 세족식 통해서 네.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네. 0035님, 네, 정답 맞습니다. 6074님, 하나님의 축복인 출산과 육아로 인해 실업 또는 경력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시 하루 2시간씩 단축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60만 원까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전화번호까지 적어주셨습니다. 054-280-3051님. 아마 이분은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금요일 날 이제 공무원들 2시간 일찍 맞아요, 좀 맞아요. 마치겠다라고 네. 하는 이런 그 정책을 발표했던데요. 사실은 이제 가정이 중심이니까요. 우리가 그렇죠. 근무 시간을 조금 줄여서라도 가정을 돌보고 특히 양육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좀 네. 시스템을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아버지들 예. 이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셔서 가정으로 가라는 의미인데 그럼요. 가정으로 가셔야죠. 엉뚱한 데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예, 있겠습니까? 다 엉뚱한 데로 가정으로 가시면. 가시겠죠. 예. 저는 가끔 엉뚱한 데로 가봐서 예. 엉뚱한 데로 가시면 안 되고 바로 집으로 가셔야 돼요. 예, 그럼요. 네. 5384님, 사순절 그분의 참된 길, 그 뜻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예. 그 묵상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2442님입니다. 정답을 몰라서 집에 있는 24에게 물어보았습니다. 24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아내분이실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24. 정답은 뭐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네, 예. 이집사님께서 실력이 대단하세요. 대단하시네요. 1600님,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날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설린대학교에서 평생교육 훈련 받으러 가요. 실천 사역에 나갈 때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 들고 필드로 나갈 때 참 두려움과 설레임이 교차하죠. 예,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요즘 그 새생명 잔치 준비하면서 예. 많은 교회에서 전도 행사 준비하면서
전도들을 또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목사님도 전도 많이 나가서 하시죠? 그렇죠. 우리 그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교회는 그 루디아 전도대라는 이름으로 전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가을이 되면 전도 잔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네. 그걸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한 분에서 세 분 정도 이름을 적으면서 내가 6개월 정도 가을이 될 때까지 지금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네. 준비하고 기도로서 준비하고 꾸준히 그분과 접촉하면서 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요. 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정말 2017년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한 생명이라도 아멘.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는 그런 출산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전도를 많이 해보신 결과 예. 나는 전도할 때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 열매를 맺은 적이 있다. 예.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는요, 그 전도할 때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팔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전해주는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한 확신이 나한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예를 들어 선물을 하나 갖다 주고 전도지를 하나 주면서 제발 좀 받아달라. 부탁하듯이 애원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사실은 저는 전도는 굉장히 우리가 주는 것이 생명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받아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싸구려 물건 파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정말 최고의 최고죠. 생명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네. 당당하게 내가 정말 좋은 선물 하나 준다고 생각하고 전하면 네. 분명히 응답되어질 그렇습니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신감을 보면서 또 확신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끌려오기 그럼요. 나름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또 고압적일 필요는 전혀 예, 없겠고요. 예. 자, 5055님. 네, 정답 맞추셨고요. 날짜를 정확하게 맞춰주셨네요. 예. 5729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미혹하는 이때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와, 5729님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예, 그냥 정말 멋집니다. 꽉 차 있네요. 예. 네. 9824님입니다. 출근길에 찬양의 은혜되어 갓길에 주차하고 차 안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에 계신 분이죠. 조준모, 한동대 조준모 교수의 찬양. 예.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예. 7403님,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로 시작하는 이 방송 들으며 출근 준비하고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소망이 희미해진 제게 오늘의 큐티를 통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403님도 요즘 좀 힘드신가 봐요. 예. 네, 그렇지만 네, 하나님께서 정말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신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보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7403님 힘내십시오. 0346님 폰으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9715님 죄 없는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끝까지 참으사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셨네요. 두 줄 복음이네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또 다음 주간에 있게 되는 고난 주간 우리가 정말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9824님 정답이고요. 8649님, 0346님 다 맞습니다. 3459님, 저는요 교통사고 이후에 덤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하셨네요. 와, 그렇군요. 예, 이 덤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귀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네, 이제 내려놓고 그렇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어찌 보면 3459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사연 감사합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32절인데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거 정말 소망의 메시지인데요. 예, 그럼요.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 또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당연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에 대한 확신,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네.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이 이제 전부가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사실은 뭐 100년을 넘기기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뭐 평균 수명이 한 80년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그 짧은 기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을 잘 지나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네.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죠.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말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애청자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구해 보시죠, 여러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면 이제 자신 있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구하시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붙잡고 나아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기쁨의 회복이고 기쁨의 연속이 아닌가 싶네요. 자, 0575님, 매주 화요일 전도하러 나가는데요. 조금 전 목사님 말씀처럼 확신하면서 나아가렵니다 하셨네요. 예, 확신이 중요합니다. 와. 예, 전도는 도전입니다. 예.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대한 열매를 꼭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8649님, 네, 애굽을 향한 심판,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 이 모든 일들로 영광 받으심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8649님은 예,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에서 예. 또 큰 은혜를 경험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 유월절 사건도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사실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 광야라는 기간 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말씀 통해서 참 많은 여러분의 사연도 저희가 함께 나눴고요. 또 깊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방송 통해서 특별히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대한 궁금증.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23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날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은 인생에 대한 질문, 내 삶에 대한 고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네. 라고 하는 많은 질문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정말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질문과 우리의 모든 의문들이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되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때까지는 네.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출산하러 들어갈 때 예, 얼마나 초조하고 또 급박해요. 예.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 아이를 예, 안고 나올 때, 그 태어날 때의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모든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이 40일간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과 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순절 기간
기도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속히 이룰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령님을 임재하게 하신 것처럼 또한 주님의 때가 이르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또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과 그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며 또한 간구하는 심령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중에요. 1561님께 저희가 선물 준비합니다. 1561님 축하드립니다. 샵 9030으로 주소와 성함 지금 바로 남겨주십시오.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만나 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